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우리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21장입니다.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근본 불신앙 상태.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 원래는 17장부터 18장 다 보셔야 되고 21장 다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성경구 좀 몇 군데만 읽었습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는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메시아 언약을 위하여 선택한, 우리도 선택됐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는데 우리만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 때 아시다시피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미 집안에 재앙과 우환이 닥쳐서 동생이 죽고 뭔가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 그리고 본인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다시 말하면 그 땅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하나님 언약을 계속 주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 언약 딱 주셨을 때는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사실 아브라함은 땅도 준다는데 땅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손도 준다는 하나님의 말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혹했죠. 뭐 진짜 믿음을 갖고 시작했냐라고 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을 보고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사실은요, 따라가지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조카 롯을 말씀 따라가지만 그 안에는 근본의 불신앙이 있는 그 상태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따라가죠. 이게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냥 근본 불신앙 상태라지만 영적 상태인 거죠. 영적 상태가 근본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카 롯을 데려가는 이제 일들과 함께 흉년이 딱 생기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제가 그 불신앙들 내용은 안 적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요, 많은 문제 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상태가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결국에는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을 최우선 삼아요. 그래서 아내를 계속해서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배다른 동생 맞습니다. 근데 아내잖아요. 왜요? 근데 계속 얘기하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최우선이. 그래서 애고방에게 동생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내를 뺏겨요. 얼마나 예뻤는지. 65세 된 사람을 바로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 불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자손에 대한 불신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자손을 빨리 안 주시니까 땅을 좀 이제 주시겠다는 건 좀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재물이나 땅이라는 부분에 대한 불신앙은 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근본 불신앙 상태가 오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건데 저와 여러분은 돈일 때가 있죠. 명예일 때가 있죠. 이것만 건드리면 못 참겠어. 그러니까 근본 불신앙이 오는 그 상태가 오는 내용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제 불안합니까? 나는 인간관계 속에 이 부분만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생각과 마음이 계속 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씨, 아브라함 믿음도 없다고. 근데 그분 보니까 자녀가 되게 많아. 근데요, 자녀 한 명도 못 낳는 분은 아브라함이 좀 공감이 되겠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 애가 없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줄 거야 말 거야. 한나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 불신앙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라는 주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자꾸요 창세기 보면은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 종이 내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요. 그러면서 약속을 또 주시고 또 이제 16장에 갔더니 이번에는 사라와 함께 불신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요 근본 불신앙 상태가 딱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요 부분이 치유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그 근본 불신앙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전달이 됐어요. 불신앙도 전달이 됩니다. 신앙도 전달이 되듯이. 그러니까 안에 사라는요. 그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사라도 이제 그 가정 가문에 또 인본들이 이제 이들에게 있는데 인본주의가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애굽에서 온 종이 있는데 하갈이란 저 종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 삼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때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 안 믿는 거죠. 자,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단 거예요, 이게요.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게 동화돼 버리죠. 부부가 같이 치유되지 않은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나오면 걸려버리고 시달려 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부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저만 응답받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박사형 사모도 같이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저와 박사모에게 같이 오는 문제는 같이 그 근본은 불신앙 상태 속에 언약을 잡고 같이 치유받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 이제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게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좀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라가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쭉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신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25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근본 불신앙 상태 요거 하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요런 불신앙의 선택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데 결국 그 선택이 지금까지도 재앙이 오잖아요. 왜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이 소통되지 않은.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들을요, 이스마엘 족속들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 복음이 없으니 끝없는 분쟁과 재앙이 계속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 결국 전도선교 세계복음만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전도선교 세계복음을 놓치니 지금까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내려온 모든 저주 재앙이 그대로 그 현장에 임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이게 가정가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정가문과 시대와 국가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게 맞다면, 이게 지금 전달되는 거라면 우리는요, 우린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3,000년도 더 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3,000년 전에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면 어마어마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그 흐름이 왜 안 깨졌냐 이거. 근본 불신앙 상태라고 하는 이 흐름이 왜 안 바뀌었냐 이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흐름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흐름이 바뀌어서 응답이 올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저는 근본 불신앙 상태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그렇지, 근본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불신앙의 흐름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안 깨져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뒤에 왜 그러면 불신앙이 전달됩니까? 흑암의 역사잖아요. 사단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고 거짓말해서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든 이 근본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해서 가정, 가문, 시대, 국가, 사회를 통해 사단은 뭘 했어요?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완전히 잡아놨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 민족에게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심어버렸고요.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우리만 맞아, 나만 맞아, 우리 종교만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고 야훼가 맞고 알라가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완전 심어놨어요. 그래서 드러난 결과는요. 이 문제 때문에 드러난 결과가 지금 계속한 전쟁과 분쟁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드러난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드러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가문을 제대로 분석을 안 했다. 왜 우리 가정은 계속 경제로 없습니까? 경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단이 걸어놓은 게 있죠.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 그래서 아까 저희 딸내미가 아까 딱 뭐라 하냐면 자기는 회피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회피한대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내 얘기랑 똑같다 그러면서 뭔가 어딘가에서 본 걸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 속에 선택으로 뭘로 하냐? 회피로 하는 거죠. 그 회피 나오잖아요. 숨었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숨어버리잖아요. 숨는데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숨으니까 드러나는 결과가 있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이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 문제 해결돼야 돼. 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친구 마음에 두려움이. 제가 아까 딱 얘기 들으면서 우리 딸내미가 두려움이 있네. 근데 그 두려움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에 잡히는 거예요. 어느 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필요한 이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얘기 들으면서도 그렇지 근본 문제지. 근본의 문제가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요. 뭐 가정가문에서 왔다. 맞습니다. 가정가문에서 온 거죠. 저랑 저희 박사모가 갖고 있는 뭔가 속에 전달이 되고 생겨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드러난 결과나 많은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럼 경제 문제가 왔으면 경제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냐? 근본 문제를 베이스로 두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도록 흑암이 가문 대대로 여러분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귀신은 3, 4대 이상 여러분 가문을 보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3, 4대까지 왜 저주가 이르냐? 이 집안을 망가뜨렸던 경제를 무너뜨리는 마귀가 따라 붙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박한다. 그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가문에 도박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속에 생각과 마음이 왜 잡혀요? 왜 나는 우리는 계속 불안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몰아간다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흐름이요. 이 근본부실한 상태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의 흐름이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묵상해 보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요. 엄청나게 답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계속 불신앙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상과 체질과 삶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단단해요. 근본본 신앙 상태가 아예 불신앙의 삶이 되어 있어요. 단단해서 하나님이요 나타나셔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네 아들 사라와 네 사이에 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완전한 건 네 나를 좀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전히 불신앙 상태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많은 묵상 속에 야, 그렇지. 우리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흑암이 안 무너지잖아요. 아, 예배 엄청 많이 드리셨잖아요. 근데 흑암 무너지셨어요? 왜 안 무너져요?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왜 안 무너져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배 속에서 뭘 주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시죠. 항상 예배 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 언약을 주시냐?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나올 만큼 하나님이요. 후손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후손을 많이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근데요, 안 믿어. 누가요?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어. 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 보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네 아들 이삭하고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이 웃었죠. 웃었다는 얘기가 보세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7절에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 사는 말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7장, 18장에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 웃음은 뭐예요? 응답 안 올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될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야, 저 아브라함의 상태나 우리 상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안 될 거예요. 여태까지 안 됐는데 24년 동안 응답 없었으니까. 내가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응답이 없었으니 앞으로 응답이 있겠어? 내일 당장 응답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거라고요. 아예 불신앙이 자리 잡은 상태, 사상이 된 상태, 체질이 된 상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근데 이 부분을 못 보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굉장히 합리적 얘기를 해요. 논리적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이스마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일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 보이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맞아 보이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로 보시지 말라니까 우리 얘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저는 이거 보면서 감동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는데 어떤 마음 먹었는지 다 아시고 뭐라냐면 이 웃었잖아요. 이 웃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뜻이 웃음이. 근데 저는 이게 중의적이라 생각해요. 이삭을 주셔서 기쁨이 와서 웃음이 생겼죠.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아들을 낳았으니 기뻐서 웃음이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네들이 불신앙하고 웃었는데 기억해. 나는 너네들이 불신앙하고 안 믿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가 저는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뭐 안 믿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그 시간표 딱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침묵하고 계세요. 그 시간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 상태 속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년에 응답 준다는데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요 하도 오랫동안 응답이 안 오니까 24년간 응답이 안 오니
내년에도 응답 안 올 거라고 아예 사상과 체질과 삶에 돼 있어서 불신앙의 말을 툭툭툭툭툭 뱉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못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시겠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딱 넘어가니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아브라함의 17장에 할례를 하죠. 99세 때 이제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이때 할례 언약을 주시는데 뭐 여기를 좀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피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피 언약을 어디 새겨라? 너희들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구원과 구원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구원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할례 받은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설명해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인본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을 주셔서 할례하고 난 다음에 몸이 낫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아브라함이 노인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죠. 그 시간 이후에 부부관계를 가졌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창세기 18장인데 이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직접 나타나십니다. 한 번 더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요. 지역에 지나가는 모든 손님을 그냥 두지 않고요.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갖고 내 주여 하면서 막 주님으로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와서 쉬어 가십시오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극진히 요리를 해갖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자기도 모르게 대접하는 대상, 여기서 그 교제하는 교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식사하고 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진 결과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알았어.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아브라함 나이 든 거랑 뭐 사라의 어떤 입장이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땐 불신앙하고 맞고 그게 합리적으로 맞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웃음이 나오죠. 불신앙의 웃음이 픽 하고 나오는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 웃음은 할 수 없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늙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저는요 좀 지금 저의 상황과 막 입장과 우리 교회 상황과 입장을 딱 봤을 때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근데 제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냐?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안 하셔? 제가 어저께 한 분하고 이제 포럼하는데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같이 포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좀 입장과 상황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지니까 막 가진 말들이 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뭐가 부글부글 올라와서 막 얘기를 하신대요. 내가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분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 상태가 나오는 거구나. 그분이 거의 막 불신앙 잘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이 자녀를 건드시더라고요. 자녀를 건드셔서 자녀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더니 자녀 넘어섰어. 근데 넘어섰는데 이번엔 돈을 건드시네. 그러니까 가정 경제를 딱 건드시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힘들어서 완전 파산 직전. 막 이렇게 딱 돼갖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거요.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당장에 그렇게 드러내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데 안 되시죠. 왜 받지 않아요?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속으로 막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데요? 나 미우세요? 막 그러면서?
막 짜증 안 올라오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부분에 답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요. 그때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근본 불신앙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예 그냥 불신앙 덩어리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 덩어리. 저는 그래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된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청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두려워서 부인했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딱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불신앙이, 여러분 좀 불신앙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드러날 때 보통은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 안 하고 사실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결과로,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상처가, 할례 상처가 다 나왔을 때, 저는 한 3개월 걸렸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임신 기간이 한 9개월, 10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럼 9개월 며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딱 보니까 내년 이맘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피언약을 이어나갈 피언약의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가 관계를 가졌는데, 그래서 저는요, 불신앙을 깬 게 뭐냐면 부부가 부부 관계를 가진 거예요. 합방을 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의 실천이죠. 믿음의 실천과 행위죠. 이걸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의 공격인데, 어느 정도 공격하냐? 창세기 20장에 보시면요, 이게 바벨론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또 사라를, 아내를 뺏어가요. 그 장면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후대가 일어나는 걸 사단은 막고요. 그리고요, 뭐예요? 끝까지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아비멜렉이요, 그래서 뭐예요? 사라를 데려갔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20장 2절에 보니까 그랄 땅에 갔더니,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내가 예쁘면 남편 죽이고 아내 뺏는 일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불신앙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치신 겁니다. 네가 권력 가졌다고 감히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가냐? 그러면서 이제 난 동생이라 해서 데려갔는데, 동생 아니고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다시 돌려주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사탄이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격해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언약과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사단이 근본 불신앙을 갖다 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불신앙을 갖다 줘서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고 복음을 누려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을 뭐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한 대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대로 우리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알고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이 사명과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리스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붙잡은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결국에는 주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뭐만 못하게 만들어요. 불신앙과 육신의 것에 빠져서 전도선교만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근본부 신앙이 계속 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피언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그 일과 미션, 방향,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방향 맞춰야겠구나.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실 것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이 구원을 누리고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 있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 창세기 3, 60일에 속고 있는 거죠. 이스마일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3년 60일 나 우상 성공. 이미 이스마일이란 자녀 주었으니 그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자녀가 번성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인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근데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는요.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 날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내면 속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이 끝났어요. 가장 심각한 이 불신앙이 끝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냥 자식을 주신 게 아니라요. 언약 성취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언약 성취가 딱 임하는 그때 흑암이 무너졌어요. 자, 흑암이 무너졌다는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요 이삭을 어느 정도 그것도 컸을 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 60일에 묶여 있었다면 나 우상 성공에 묶여 있었고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면 그 흑암에 잡혀 있었다면 요때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러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딱 봤을 때 사라를 판단해 봤을 때 사라는 아들에게 잡혀 있는 상태로 더 느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종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갑니다. 모리아산에 가죠.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없습니까? 항상 제사 드린 걸 봤으니까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중요한 거는 그 산에 딱 올라가는데 제물은 바로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로 잡아 죽인 다음에 불로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아이를 결박해 놓고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요 죽이려고 해요. 여기서는 전 두 가지 포인트를 보는데 여러분 청소년인 이삭이 도망치려면 아버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아무리 묶는다 하더라도 도망 못 쳤겠어요? 분명히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들었다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순순히 묶인 이삭도 저는 보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삭을 칼로 잡아 여러분 제가 박사님한테 뭐 메시지 가끔 물으는데 주연이 번제물로 바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묶어서 할 수 있겠어요? 선민이 묶어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꺾이고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요때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불로 이 아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로서 다시 살리셔서 이 아이에게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있어요.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17장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나를 이삭과 세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걸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성취될 걸 믿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라기보다는 여러분하고 전데 언약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질문해 보는 거 그거거든요. 그렇지.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존재하고 나는 왜 여기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저는 조 목사님 메시지 가끔 들어보면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 성취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다락방에서부터 그래서 D2 Olations 처치란 말이 뭐냐면 언약 성취예요. 대구라고 하는 곳에 동성로라고 하는 곳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면 그것이 세계복음화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성취가 돼서 하나님은 교회당 헌당이라는 응답과 함께 올 네이션스 전 세계를 향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뛸 수 있는 시간표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다니시고 나라들마다 중요한 제자 찾아서 그 나라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를 키우는 게 말씀 성취의 여정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그 순회하면서 전 세계 중요한 제자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걸어가겠죠. 저도 그 언약 안에 그래 성경적 전도 하나면 된다. 다락방 하나면 되고 복음운동 하나면 된다. 저도 거기에 유의성에 대한 그래서 저는 지금 딱 결론 내리는 게 그렇지. 그러면 나의 언약은 뭐냐? 나의 언약이 미션으로 보여지고 그 미션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왜 근본부실한 상태에서 못 나오냐?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희미하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강제로 성취하심으로 확인시키셨죠. 확인되는 어느 날 언약 성취가 자신의 인생 속에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는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며 근본부실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뭐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그 일이 일어나겠다는 하나님의 성취가 그 아브람과 그 후손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주신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는 개인화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쭉 인도해 나갔는데 결국 개인화의 결국을 딱 보니까 개인화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개인화의 결론. 개인화의 결론은 요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면요. 나만 하나님 알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패망했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단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못하고 패망해서 노예포로 속국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과 일꾼들을 일으켜서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했는데 또 계속 복음을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를 놓고 우리 예사랑교회 역사를 50년 넘는 역사를 딱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처음에 세워져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목사님의 목회와 막 신방 사역과 많은 걸 통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막 부흥도 되고 이쪽에 와서 교회를 좀 잘 세우고 부흥도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했어요. 근데 뭐냐? 정확한 복음 속에서 정확한 제자를 키우며 그 다음에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와 중요한 언약 속에 계속 뛰어야 될 길과 방향과 많은 메시지들이 그 안에 흐름 속에 없었다고 생각해. 그러니 어느 순간 한계가 오고 어느 순간 전도는 하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방향과 목표성을 잃어버리고 다락방은 하고 있는데 무너진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화의 시스템 WI 위드인만의 원리 쓰지만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뭡니까?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를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를 전달하는 것을 전도 선교랍니다. 함께를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 하죠.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개인화를 통해서 그냥 나 한 명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의 방향을 두신다면요. 굳이 여러분이 개인화 안 하셔도요. 더 좋은 프로그램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독 뭐 예방이나 우리 또 성경적 전도 이 부분 왜 굳이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굳이 이거 해야 되는 거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근본으로 회복한 근본이 회복된 내가 근본이 회복된 제자를 세우는 그게 이거잖아요. WIO란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와도 함께 하셔서 나도 제자 너도 제자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함께함 속에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 하자는 그 내용이에요 결국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진짜 방향이 하는 거 맞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업을 하는데 내가 진짜 이 세계복음을 위한 교회와 세계복음을 위한 일과 세계복음을 일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 경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심으로 내가 경제를 놓고 기도하냐? 나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불신앙의 상태에서 아무리 경제를 달라고 해도요. 그럼 불신앙 상태잖아요. 나 우상 성공을 위해서 경제 주세요.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경제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해 맞아. 빛의 경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요. 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그래서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장면은 진짜 야 멋있게 믿었다는 장면은 요 장면뿐이잖아요. 그 앞에서 물론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막 선택하는 부분, 조카에게 떠나가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 믿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요. 아브라함의 가장 그 끝부분에 여기에 진짜 결정적인 게 있죠. 근데 불신앙 상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제가 보니까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말씀, 언약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붙잡혀져서 그게 성취가 되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잡는 사람에게 흑암이 무너져요. 어떻게 보면은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요셉이 흑암이 무너졌죠. 그죠? 요셉은 성취가 안 됐는데 성취의 여정 속에만 있었는데 흑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의 노예로 판 것 때문에 안 걸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와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그러면 전도 선교 진짜 하려고 마음 먹고 영혼 진짜 살리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나라에 진짜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져서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한 이후에 우리 기도에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